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들이 암빌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해당이 있는지라. 안식일을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야손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우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도 또 헬라 기부인과 남자들이 적지 아니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또 바울을 내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어김없이 회당으로 가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2절을 보니까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강론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강론한 핵심 내용이 3절에 나오는데요. 3절에 보니까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성경이라고 지칭된 것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할 것이고 그 구약의 메시아에 관련된 본문들을 강론하면서 그렇게 예언된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 핵심이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오직 사도들이 전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도행전이 계속해서 바울의 선교의 행적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의 설교와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을 이렇게 계속 설명해주고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과 똑같다라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무리 바울의 공격자들이 바울을 향해서 바울은 사도도 아니고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반쪽짜리 복음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틀렸다는 거죠. 바울은 오직 사도들을 통해 전해진 예수님의 복음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모여있는 예루살렘 교회, 즉 베드로와 많은 사도들과 똑같이 바울도 예수님께 부름을 받아서 똑같은 복음을 가지고 지금 선교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사도행전이 의도적으로 바울의 복음의 내용들을 설명해주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옳은 복음, 정확한 복음이 전해지니까 그곳 가운데 능력이 일어나게 됩니다. 4절에 보십시오.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부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귀족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경건한 헬라인들은 유대교로 입교한 헬라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이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들 마음에 예수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왜 이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무엇의 문제일까요? 무엇의 문제인지는 여러 가지로 많은 학자들과 각자가 분석할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복음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즉 과학적 사고가 발달한 시대에는 이런 복음의 메시지가 인기도 없고 어리석은 메시지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조금 더 변경하고 복음을 조금 더 현재인들에게 맞게 이렇게 만드는 것이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옳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복음을 변화시켜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본질이 변한 복음은 복음일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옳은 복음이 전해지고 믿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곧 복음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을 끌고 와서 복음의 동력자들을 잡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고발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드렸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여러분, 7절에 보면 7절의 내용은 변질된 복음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복음을 살짝 변질해서 정치적인 문제로 복음을 변질시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을 정치적 범죄자로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메시지가 조금 더 가까이 들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변질시켰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잘 들리고 잘 먹히는 복음은 예수라는 왕이 왔고, 그리고 그 예수라는 왕이 하늘로 올라갔는데 다시 와서 이 로마를 무너뜨리고 우리에게 시온을 회복할 거다라고 복음의 메시지를 조금만 더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맞게만 이야기한다면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복음의 메시지에 열광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복음이 변질되었다면 지금 이 복음의 반대자들이 하는 고발, 즉 정치적인 문제로 복음을 해석해서 고발하는 이 사람들의 고발이 정당한 고발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를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이야기했다면 그곳 사람들과 반대하는 로마 사람들, 복음을 반대하는 로마 사람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예수의 복음을 공격하는 메시지가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조금씩 변질하다 보면 결국 원래의 복음, 본질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잃어버린 교회는 더 이상 교회일 수 없고, 이 복음을 조금씩 변화시키는 것은 교회의 정체성을 정치적으로 만드는 아주 무서운 요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잘 보고 잘 이해해야 합니다. 복음 자체를
변화시켜서 사람들에게 매력 있는 메시지로 만드는 것이 교회의 의무와 목적이 아닙니다. 복음의 본질적인 메시지를 잘 증거하는 통로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소동들로 인하여 바울은 베레아로 떠나게 되고 그곳에서도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11절과 12절에 보십시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냐라고 기록합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예비된 영혼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곳의 사람들은 특별히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리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하였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최대한 자신의 생각과 욕망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본질의 의미를 생각했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볼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모습은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묵상하고 적용할 때 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자기 중심적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고 적용하고 묵상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여서 최대한 자신이 드러나는 성경 읽기가 아니라 자신을 넘어서는 성경 읽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라는 이 문장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에서 있었던 일과 베레아에서 있었던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서 옳은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과 그리고 그 말씀을 옳게 적용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들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주어졌습니다. 올바른 복음을 잘 알고 그 복음을 잘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능력이자 은혜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